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마 그 종교개혁 이래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었나. 제가 그때 태어났느냐 그거는 묻지 마십시오. 특히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은 저희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그리고 10년 선교하고 선교비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왜 반응이 왜 이래? 즐겁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교계의 어른 한 분과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암울한 상황을 놓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때 제가 그렇게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선교 혹은 선교사가 희망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선교사가 무슨 희망이냐, 절망이지. 저는 그게 그분의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말씀과 함께 선교지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지,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선교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프리카에서 그야말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위해서 마피아하고 이렇게 좀 손을 잡고, 손을 잡는다는 게 무슨 뭐 결탁한다는 뜻이겠습니까? 돈을 주고 조각배를 얻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결국은 배가 뒤집히고 한 해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수장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녀온 미얀마에서는 한 해 농사를 두 차례, 잘 되면 세 차례 짓는 그런 지역, 산지족 마을을 하루에 30km, 40km를 걸어서 제가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들었던 놀라운 이야기들은 그렇게 쇠가 빠지도록 농사 지은 그 모든 것들이 종교인들의 착취에, 종교인들이 정해놓은 그 페스티벌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그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데 쓰이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계획된 그 religious festival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조금 더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선교 강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만이 아니라 스포츠 강국 아닙니까? 경제 대국에 올라섰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몇 달 동안 우리나라를 물들였던 그 촛불 집회 때 나온 가슴 아픈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냐? 그것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당할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 물론 그것을 다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로마 시대, 로마는 물론 무력으로, 무적 창병으로 세상의 식민지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그들이 내건 위대한 구호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 위대한 원대한 이상을 위해서 그들은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에클레시아를 구성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식민지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에클레시아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이 위대한 나라들,
원대한 이상을 품었던 그런 정부들, 그들이 다 실패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그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워진 그분의 왕권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그들의 새로운 언약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그리고 로마 제국이 실패했던 그 평화, 샬롬, 그것을 그분의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친히 보여주셨던 그 에클레시아에는 하나님이 창조 때 보여주셨던 그 샬롬의 완전함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상을 바울이 오늘 제가 택한 본문 그 책 에베소서에 아주 명백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에클레시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그냥 그때 당시에만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이방인과 유대인을 아우르는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그 위대한 공동체가 되리라고, 그것이 바울 당시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차츰차츰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에베소 2장에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선교는 이렇게 좋은 것,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 안에서 경험되고 흘러나와서 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다른 곳에까지 옮겨 심을 수 있는 그것, 에클레시아 안에서 체험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샬롬의 풍성함, 그것을 옮겨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옮겨 심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제대로 된 것을 옮겨 심고 있는가를 알려면 우리 자신들을 보면 압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옮겨 심을 만한, 선교사님들이 지금 옮겨 심고 있는 그 좋은 것들, 샬롬의 흔적들, 그 편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인가? 경쟁적으로 빚을 내서 그럴듯하게 구축해 놓은 그런 거짓 낙원 안에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만, 성경 공부도 있고 수많은 기도회도 있지만,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온 이래 만나 교제하고 대화한 그분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회중 가운데는 닥터가 닥털처럼 많고, 국가의 수반이 조찬 기도회 때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수많은 기독 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료 영역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고, 국가의 수반이 이제는 범죄자가 되는 그런 정치계, 그리고 기독 교육을 근간으로 한다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학교에는 여전히 학교 폭력과 비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슬렘들이 이 땅에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붙여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이 땅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기회만 된다면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영양실조로 그 북한 땅의 2,300만 인구 중에서 한 세대가 몰락해 가고 있는데, 그리고 국제경제기구의 태스크포스 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 땅 전체가 개방됐을 때 한 이단에게 자금 운용 능력과 행정력과 경험을 갖춘 이단에게 통째로 넘어가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기력하게 국제 정치의 그 역학관계 속에서 북한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 교회에서는 샬롬이 경험되고 있는지, 이게 교회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겸허히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선교사가 땀을 흘린다고 하는 선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원을 찾는 행렬이 끊이지 않고 정치인들, 공무원들의 부패가 여전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분열과 분쟁, 그리고 의료 영역에서도 그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혈액 응고제를 투입해서 환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명예살인, 부모가 친히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해서 유리를 갈아서 그 딸내미에게 먹이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선교 현실인데, 그 선교 현장은 우리나라 2만 7천여 명 선교사가 사역하는 그 현장의 일부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사랑을 입은 자녀의 모습을 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나 무당의 여인이었던 명성황후나 그리고 일제의 말뚝박기,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키셨던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본을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지 못한 채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내어주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일, 선교, 그것을 공적, 성취로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우리의 에클레시아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반역을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얀마 그 산지족 마을로 가면서 중간에 들었던 그 선교지 사람들의 그 소리 없는 몸부림은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그 가슴으로 내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었고, 무너진 가슴에 푸른 꿈을 심고 노래하며 달려갈 소망의 길을 닦는다고 하면서도 그 자랑스러운 선교사 숫자 노름에 가려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바울이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져 간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그분의 그 부르심, 그분이 잡고 계신 그 피 묻은 손을 잡고 다시 우리는 이 성경의 새로운 도전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없고
열매도 없는 어둠의 일을 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이 아닌 자기 힘으로 하면서 주님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그 자기 속임수를 멈추고 죽은 자들의 그 일 성과주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열매 맺는 삶을 시험하면서 열심히 찾아가면서 은혜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낸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그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에, 그렇게 이런 세상에 샬롬을 흘려보내는 선교적인 삶을 우리 교회 안에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실현해 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새로운 도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